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고 알고 여기고라는 주제로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죄라는 단어,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왜 로마서가 이렇게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인류를 멸망과 파멸로 이끈 어떤 장본인이고, 그리고 죄가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둠으로 끌고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공로를 쌓고 아무리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좀 떨어져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절대로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 밖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 죄에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방하십니다.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성도로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유앙겔리온, 너무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처방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여전히 내 삶에 죄의 유혹과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는 잠깐 회개하지만 돌아서서는 또 나의 입술이 죄를 짓고, 나의 시선이 죄를 짓고, 나의 이 마음이 죄를 짓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고작 이 정도인가?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단순한 속죄의 복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안일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속죄의 복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죄를 지으면 또 뭐 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데 서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접근이 너무나 쉬워진다라는 거죠.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다른 데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당시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죄를 너무나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은혜 받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바울 서신 로마서 5장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타락했다가 예수 믿고 이 구원받아서 이 회심의 체험을 하잖아요. 이 컨버전 익스피리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드라마틱한 어떤 인생을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야, 정말 은혜된다.
저 사람의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삶이 어쩜 저렇게 드라마틱하고 어쩜 저렇게 반전의 연속이 있을까? 야,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어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은 너무 잔잔한 거야. 내 삶에도 좀 이렇게 큰 풍파와 파도가 있어서 그걸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간증하고 싶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 잔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저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도 한번 막 살아볼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보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죄를 짓겠다는 것은 이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이 문장에 주목을 해봐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다시 한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내 죄가 사여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인 거죠. 이 정도 무게와 이 정도 깊이감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밸류, 가치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언제나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뭐라 그러죠?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항상 존재론적, 이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존재론적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도둑놈. 그렇죠?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라 도둑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한 이 죄가 그 사람의 존재를 도둑놈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존재론적입니다.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그 죄가 그 사람의 존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죄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죄라는 것.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죄의 실체를 잘 몰라요. 쉽게 말해서 이걸 죄라고 해봅시다. 그럼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 그냥 죄의 짐이 나한테 툭 하고 올라오는 정도로만 생각해요. 죄의 짐을 짊어졌다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죄를 회개하고 또 내가 죄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면 이 죄의 짐을 그냥 내려놓는다. 너무 이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내려놓는 정도의 그냥 문제로, 가치로 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죄가 별것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나무가 하나 있죠. 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 나무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들을 보시면은 좋지 못한 열매임이 확실하죠. 뭐 술 취함, 방탕, 우상숭배, 거짓, 교만, 탐욕, 하여튼 모든 이 죄의 열매가 이 나무에 가득합니다. 왜 이 죄의 열매들이 저 나무에 가득 달리게 됐을까요? 나무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할렐루야.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래서 막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열매를 따버리는 거로 생각한다는 거죠. 술수, 탐욕, 우상숭배, 거짓, 참소 열매들을 다 땄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깨끗해졌습니다. 보세요, 깨끗해졌죠. 죄의 열매들을 회개해가지고 다 땄기 때문에 나무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회개했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나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만 딱 들어맞으면 또다시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많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이 나무들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죄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맺혀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그래서 죄의 문제는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존재론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그냥 숨길까? 시간이 지나면 이 죄의 문제가 점점 묽어지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끝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운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의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항상 함께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자, 이 함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해결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단어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냥 예수님 당신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는 함께, 합하여, 연합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의 죄악된 옛 자아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게 되었을 때에 나도 함께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와 나를 하나로 묶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의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처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는 이 말씀은 기가 막힌 영적인 선언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죄의 열매만 따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그냥 턱 하고 내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죽음까지가 바로 진짜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 아래 있던 나는 죽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성도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의식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세례 받아야 되긴 하는데 그 물 뿌리는데 목사님이 누구한테는 많이 뿌리고 누구한테도 조금 뿌리네. 짜증나. 나 오늘 머리 했는데 메이크업도 했는데 옷 다 이거 명품인데 이거 젖으면 안 되는데 드라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런 분들은 그냥 침례 받아야 돼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우리 감리교는 머리에 물 뿌리고 장로교도 물 뿌리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 침례교의 세례가 조금 더 이 의미적으로는 잘 전달되지 않는 세례의 예식과 절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한번 보죠. 자, 굉장히 짧은 영상이죠. 이게 바로 물세례를 보여주는데요. 물세례는 내가 물속에 수장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걸 내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죽었습니까? 말씀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에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죠.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여러분들의 기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질, 막 욱하는 기질 혹은 침울하고 맥 빠져 있는 그런 기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된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definition,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죄나무가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처리해 버리시고 예수의 생명을 공급함으로써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아예 바꿔버리신 것.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이다 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일제 시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화지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깡패였는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김익두 사망이라는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고장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인생을 살겠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영적인 선언과도 같은 거죠. 근데 한 번은 이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이 김익두 씨가 평양의 한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평소에 자주 가던 이 술집의 기생 하나가, 미양이가 이름도 참 촌스럽다. 미양 죄송합니다. 네, 미양이가 이 김익두한테 아는 척을 하더래요. 김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아는 척을 하더래요. 저 잘하죠, 여러분? 그랬더니 김익두가 그런 거예요. 누구쇼? 그랬더니 어머 선생님 저 미양이에요. 저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김익두가 단호하게, 당신은 옛날 모습 그대로이지만 나는 옛날의 김익두가 아닙니다. 옛날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처방이요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구원이 당신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진리와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여기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믿고 알고 여기자. 퍽도 믿고 알고 여겨지겠어요. 더 크게 믿고 알고 여기자. 잘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여기 보면은 민노니 알미로다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 것을 너희가 먼저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건이 나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연결되고 하나로 묶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왕노릇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세계로 아예 옮겨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고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할렐루야. 믿고 알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이 사전으로 보게 되고 또 어감적으로 볼 때에 믿다라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라는 말은 이 뜻이에요. 너희가 이 사실을 이해했던 이해하지 못했던지 간에, 그리고 이 진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받아들여지지 않던지 간에 그렇게 된 줄로 여기며 살아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강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고 알고 여기는 이 태도와 자세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목사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명확한 성도들은 절대로 영적인 선로 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밸류가,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여깁니다. 그런데 나는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옛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죄악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이 여중생이 필로폰을 투여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로폰이 왜 놀랍냐면 이 필로폰은요, 이 혈관에다가 주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먹는 필이 아니에요. 알약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는 중학생들까지 그 마약에 노출돼서 그렇게 집안에 널브러져 있고, 그렇게 이 온 나라가 이 약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몇 년 전부터 이 미국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이 드러그, 마약의 문제가 이제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연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다 빅데이터에 연결돼 가지고요, 그런 것들만 알고리즘으로 뜹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에,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스포츠에,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은 미용에,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골프만, 다 이렇게 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가치관의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붙잡아 놓고 물어보면은요, 이 확신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참소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옥토가 되었어도 그 위에 가라지를 뿌리고 쓴뿌리를 박아 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에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진리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진리를 믿고 알고 여기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아멘. 여러분, 죄를 지으면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소리로 대적해야 돼요. 목사님, 요즘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대적입니까? 촌스러워. 여러분, 대적 안 하는 사람이 더 바보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나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기업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 선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생각을, 나에게 음란한 생각을 주고 나에게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그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자유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넘어지죠. 저도 막 화딱지가 날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이 분노도 여러분, 원인이 분노도 어찌 보면 좋지 않은 열매예요. 그럼 저 목사가 제 자신을 볼 때에 날마다 넘어지겠네요? 그게 아니죠.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와 죽고 함께 살았다. 이 사실을 저도 믿고 알고 여기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진리를 믿고 알고 여길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1948년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개회 예배를 드리는 날에 이 앞에 큰 관 하나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이 관의 이 상반신 부분을 열어놓고 사회자의 인도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관에는 큰 거울이 설치가 돼 있었대요. 그래서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아무런 잡음 없이 쉽게 처리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죄의 사함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죄의 열매만을 일시적으로
그냥 용서함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 자들이라는 이 진리를 믿고 알고 여기며 살게 되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담대하게, 당당하게 죄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이 마지막 때를 영적 해안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